다 절망할 때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사로의 누이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래도 살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도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나서 벌써 썩기 시작해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오셔도 이제는 살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33절에 보면 조문하기 왔던 온 유대인들도 함께 울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들 또한 나사로가 죽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나사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절망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오늘 오후에 잠깐 이렇게 우리 치매 방학 끝나고 아내와 잠깐 쉬면 티타임 가지면서 연찮게 이제 PD 수첩을 보게 됐는데, 지난 29일이 특별히 작년에 죽었던 아이들 일주기가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PD 수첩에서 일련의 시간들을 조명하는 프로그램들을 봤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한 번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는데 저희는 가슴에도 묻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가야 하는지 진상이 규명되지 않아서, 더군다나 나라에서 밝히는 사인들이나 사망 시간들이 맞지가 않은 거예요. 정부에서 보고하는 그런 서류들마다 다르고, 더 나아가서는 정부에서 죽었다 하는 그 시간 이후에 아이에게 전화가 와서 통화는 못했지만 상황이 아이가 살아 있었을까라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있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 아이는 언제 어쩌다가 죽었는지, 도대체 어디에서 죽었는지, 심지어 유품이라고 돌아왔는데 그날 입고 나갔던 옷과는 전혀 상관없는 유품들이 와 있어서 부모님들이 아이가 그날 입고 죽었던 그 옷을 찾아서 지금까지도 그 옷을 찾아서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떤 사과도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어떻게 진상을 규명하려고 하는지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절망스럽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도 마르다나 마리아 그리고 조문으로 말했던 모든 사람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도 이들도 더 사랑하셨지요. 더 나아가서 조문하기 위해 왔던 유대인들로 예수님은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이때에 예수님은 주저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마리아에게 말하지요.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무덤이 어디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나사렛 무덤으로 인도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 앞에 가십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무덤 앞에 왔을 때 마르다가 죽어서 지금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의미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겁니다.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되 아버지의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지금 특별히 나사로의 무덤 앞에 함께 지금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나사로의 무덤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돌을 옮기면 당장 나사로의 썩은 냄새가 나올 건데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역하겠어요? 그냥 나사로를 위에서 실은 슬피 애곡하던 사람들이 아마 울음이 뚝 그쳐버리고 다들 썩은 냄새 때문에 아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거예요. 다 피해서 가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돌이 옮겨지는 것에 사람들은 다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이 옮겨지고 나면 어떤 냄새가 날지 시각이 완전히 그야말로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덤을 주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41절에 보니까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을 할 때 모든 일을 다 기도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그리고 사역의 끝은 여러분 기도로 시작이 되고 기도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 없이 사역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기도로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리고 다 기도로 사역이 마무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 앞에 기도하지 않으셔도 그분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뭘 할 거냐? 내가 했던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임해 준 게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했던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가난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런 그 사역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했던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했던 대로 하라는 겁니다. 내가 했던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은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일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사역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그래서 물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한 걸 해요. 당연한 걸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당연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있어서는 사람과 같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오른쪽에서부터 해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반대일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기서부터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당연한 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는데요. 여러분, 첫째는 예수님의 기도는 먼저 하늘을 보는 기도이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문제를 보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절망적인 삶의 현장을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시편 14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를 여러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 절망적인 상황에 여러분 눈을 두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여러분 시야를 뺏겨버리고 마음을 뺏겨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굽어서 살피셔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면 여러분 그 사람의 절망적인 상황은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계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가 제단 앞에 서서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게 열왕기 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가장 먼저 짓고 난 다음에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배당을 지어버렸어요. 성전을 지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께 다 펴드려버리는 거예요. 이건 제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안수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은 고치실 일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이 에바다 하니까요, 열려라 선포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사람을 고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더 이상 저 절망적인 상황에 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저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절망이 아니라 저에겐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둘째는요, 예수님의 기도는 아멘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자신의 말,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고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지만 이 기도도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도 아멘이고요, 헬라어도 아멘이에요. 진실로라는 말도 있고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의 기도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기도하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이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도 들어주실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한 거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한번 기도에 간청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금요일이면 철야를 했어요. 철야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는 기도를 별로 하지 않는 교회였어요. 목사님도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개척교회여서 성도들이 별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그 교회는 24시간 권사님들이 기도 체인을 돌려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도와주고 때로는 지도해 주시는 권사님들이 24시간 돌아가면서 실은 기도를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또 학교 끝나서 집에 가기 전에 교회를 들러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매일마다 새벽부터 24시간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기도회를 하는데 제게 하나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촌 형님께서 사고가 나서 목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지금 전남대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서 수술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는 희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희망적이지 않았냐면 그때 당시 의경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수술을 하고 살아서 나왔는데 경찰서에서는 사망 선고를 해버렸어요. 죽었다고 확신하고 사망 선고를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살아나오니까 경찰서도 많이 빨깍 뒤집혀지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날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애타게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형님을 살려달라고. 근데 제가 한참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예배당에 불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해요. 그런데 제 머리 위에 전등이 들어왔다가 나가는데 좀 있으니까 무슨 발소리가 나요. 그런데 누가 와서 제 등에 손을 잠깐 두드리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 기도를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게 묻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학생의 기도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것처럼 떼 쓰는 것처럼 기도를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떼 안 써도 괜찮아. 지금부터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형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그래서 그날 그 시간부터 이제 기도하는데 그 권사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소리를 안 쳐도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기쁨이 솟는 거죠. 그 다음 날이 되는데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날 두 사람이 똑같이 실려 들어왔대요. 한 사람은 결혼한 지 6개월이 된 새신랑이고 공사 현장이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들어온 거예요. 한 사람은 저희 사촌 형님이셨어요. 두 사람이 거의 비슷한 시간에 수술을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죽어서 나오고 한 사람은 살아서 나왔어요. 여러분, 누가 살아서 나왔겠습니까? 네, 저희 형님이 살아서 나오셨어요.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바로 의가사 제대했어요. 의가사 제대하고 그때 당시에 한참 증권회사가 날릴 때였는데요. 그분은 상고 나오셨어요. 근데 공부도 별로 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의가사 제대하고 특채로 대신증권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아주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요. 목에 흉터 하나가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아멘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거장이었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뭘 구하더라도 그분은 다 들어줄 수 있다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이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아멘의 믿음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는 감사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41절을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내 말 들어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의 기도는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믿어도 기도하는 믿음과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뭐의 차이가 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은혜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여러분 또 다른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에 반해서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그 차이는 기도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가면서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만나요.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한 기도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면 그냥 아예 그냥 교회에서 철야를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살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접할 때는 굉장히 어떨 때는 황당할 때가 있어요. 철야를 하는데 가서 보면 기도를 하는지 조는지를 모르겠어요. 아유, 저러려고 그러면 차라리 그냥 집에서 편히 좀 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고 96년도부터 목회를 시작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근데 제 첫 목회지가 제 처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저희 장모님께서 권사이고 저희 처남이 또 거기 안수 집사이고 처남댁이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소식을 지금도 날마다 들어요. 그냥 밥 먹듯이 들어요. 저희 교회 소식보다 더 잘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면 그때 함께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유년부 전도사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34명의 교사들을 데리고 제가 사역을 했거든요. 한 20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면 그때 함께 사역했던 34명의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서 정말 특출난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냐면 삶이 여러분 버거운 사람들이에요. 남편이 간질 환자여서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먹여 살려야 되고 두 아들들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가서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와서 처리하며 살아가요. 어떤 분은 그런 분도 계세요. 목수세요, 목수. 그러니까 여러분, 여름 같은 경우는 공사를 많이 할 수 없잖아요. 비가 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요. 그런데 주일이면 택시를 불러서 자기 반 아이들을 태워서 와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큰 교회다 보니까 교회 차를 다 큰 차만 운행을 해요. 그런데 요수는 바닷가다 보니까 이렇게 꼴짝이 높이 올라가는 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비가 오면 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택시를 불러서 그 아이들을 싣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뭘 먹었냐면 가족들하고 밥을 간장에다가 김, 밥 3가지 넣고 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불러서 아이들을 태워와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여러분 20년이 지나고 보니까요, 놀라운 건요, 지금 그분들이 다 한결같이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 부유하게 살고 있어요. 빚을 내가지고 택시를 불러서 아이들을 태워가지고 다녀서 아이들을 전도하고 가르쳤던 사람들, 목수에서 그냥 공장에 다니면서 먹을 것도 없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분들이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셔서 돈을 가지고 여러분 돈을 투자하면서 돈을 벌고 살고 계시더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분들의 그 삶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해석할 길이 없어요. 저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한 만큼 축복해 주셨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기도한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으로 넘치고 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그냥 허투루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굽어서 살피셔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번 들으시면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응답이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지난주 봤는데요. 여러분, 요나서 2장을 말씀을 보면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서 무엇을 하냐면 여러분 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자막 없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물속이 뱃속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끝났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다시 이 지중해 바다에서 육지에 딱 뱉어내는 거죠. 여러분, 그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내가 서원한 것을 내가 주님 앞에 반드시 갚겠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물고기 뱃속에 수월 같은 물속이 여러분 뱃속에서 다시 육지로 뱉어 넣으셔서 그가 이제는 도망자가 아니라 사명자 인생을 살게 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기 시작하면 더 놀라운 감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응답해 줄 걸 믿고 오늘 감사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감사할 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우리 42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항상 마음이 어디가 있었냐면 나의 사역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는 늘 추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가 죽게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셔서 자신을 믿게 하고 자신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들이 올리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드러낼 것인가, 여러분 이것만을 생각했다고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따진다 그러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아니 마르다가 오기 전에 나사로가 아픈 것을 예수님은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알고 계셔요. 그분이 찾아가셔서 미리 만져주시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야 진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구나, 세상에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가 말도 안 했는데 어찌 내가 아픈 줄 알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보살펴 줄까? 예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실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앞에 더 감사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에게 더 큰 사랑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믿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는 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나사로를 사랑하지만 마르다를 사랑하고 마리아를 사랑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죽게 하신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다에게 절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절망, 여러분 그러나 잠깐의 절망이에요. 나흘간의 절망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감을 주시는 것은 잠깐의 절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절망을 주시지 않으세요. 다시 여러분 절망할 만큼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지요. 저희 부부는 저희 아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실은 저희 아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아파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역지를 옮기면서 아이가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미처 아이의 그런 힘듦을 몰랐어요. 아이가 나중에 중학생이 되고 했을 때 그제서야 그 마음을 아이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나름대로 아주 학교 생활도 잘하고 기본을 했는데 사역지를 옮기고 학교를 옮겼는데 아이가 공부를 놔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가면 선생님 바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갔던 사역지에는 삼성 반도체 회사가 있어서 다 거기는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원을 안 보내는 저희 부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희 안 사람을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 학교는 안 가르치니까 아이를 학원에서 미리 가르쳐서 학교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니 그때부터 선생님이 아이를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 시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하면 아이들이 손을 들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들어도 선생님이 시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르는 문제만, 자신 없는 문제만, 어려운 것만 시키고, 그래서 그것도 모르냐고. 조금만 뭘 잘못하면 목사 아들이 돼가지고는 왜 그러냐고. 아이를 완전히 그냥 자존감부터 시작해 모든 걸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아내는 아이들을 키움의 기준을 정했어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공부가 우선순위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저희 아이들이 태권도를 어릴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일날 심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주일날 심사하면 아이들을 심사 보내지 맙시다. 아이들이 주일은 나를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들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어렵지요. 굉장히 어려워요. 아이는 여러분 계속 태권도 도장 다니면서 이미 지금 자기가 이 띠가 색깔이 바뀌어야 되는데 자기보다 늦게 온 아이들은 띠가 바뀌는데 자기는 띠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심사를 보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기도한 건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꿈이 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청주에 첫 사역을 했는데 청주는 공군 사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청주 이 공항 하늘에는 공군 사관학교 학생들이 훈련하는 훈련 비행기들이 아주 매일마다 떠서 다녀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이 아이가 늘 비행기를 보고 큰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일찍부터 자기는 저는 조종사가 될 줄 알았어요. 조종사 꿈이 될 줄 알았는데 자기는 비행기를 고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그 마음을 주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정들은 공부를 나름대로 잘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항공에 관련되어 있는 학과들은 그래도 공부를 꽤 해야 돼 갈 수 있는 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찾고 찾다 보니까요, 공부를 썩 잘하지 않아도 여러분 면장을 딸 수 있는 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대학들도 항공 정비 과들이 있어서 합격을 몇 군데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들은 다들 졸업하고 난 다음 면장을 딸 수 있어요. 그런데 기술 전문 학교가 있어서 보니까 거기는 1년만 지나면 바로 면장을 딸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들이 제가 섬기는 교회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아이를 대학을 보내야지 기술학교를 보내냐고. 왜 아이가 합격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합격을 왜 대학을 안 보내고 기술학교를 보내냐고. 그러면서 굉장히 타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 아들이 거기를 2년을 졸업하고 2년 반 만에 면장을 땄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학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지, 같이 갔던 애는 1년만 하고 휴학을 해버렸어요. 다시 들어갈 때 학교가 없어서 다시 시작해야 될 상황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 발령이 나서 자대 배치 갔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좋은 사람만 붙여놨더라고요.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세 사람이 거기 발령나서 갔는데 숙소를 배정 갔는데 두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건물에 배정을 하고 저희 아들은 큰 건물에 배정을 해놓은 거예요. 가서 저녁에 자려고 했던데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가지고 쓰고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주 재밌는 것은 두 사람들은 좀 있으면 그 숙소를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로 장교 숙소가 돼가지고 부사관들은 들어갈 수 없는데 장교들이 오면 다시 다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처음에는 아니 자기만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대를 가서 보니까 심지어 골라라더래요. 여기는 이렇게 힘들고 저기는 힘들고. 근데 다른 애는 제일 쉬운 곳에 집어넣어주고 여러분, 아들한테는 어려운 데 보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정말 직원들이 다 좋은 거예요. 첫날 가서 출근하니까 회식하더래요.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술 안 먹으면 너는 음료수 먹어라. 그러면서 다 챙겨주고요. 정말 어떻게 잘 챙겨주니. 그래서 거기 가면 또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을 봐야지만 합격해야 되면 그 직무를 할 수 있어요. 위에 맞선님이 자기가 공부했던 거 다 정리해서 줄 거니까 너 이것만 공부해라 그러면 된다. 그냥 같이 그냥 저희 아들이 딱 그렇게 해요. 친형님들 같아요. 다 친형님들 같이 그냥 잘 챙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저희 부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희 아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좀 인복잔 받게 해주십시오. 저 아이들이 사진을 잘 찍거든요. 전국 어디를 가도 사진 작가들과 인맥이 있어서 어디를 가도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별로 인생을 살지 않는데 아빠보다 인맥이 더 있다. 지난주에는 끝나고 올라가면서 원주에 은행나무가 우리나라 제일 큰 은행나무가 있어서 사진을 찍으러 올라갔대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작가가 거기 와 계시더래요. 작가님과 다 사진 찍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맥의 풀을 만들어 주시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인맥의 풀들을 만들어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제 조카 결혼식에서 갔어요. 그런 조카 결혼식에 사람들이 오는데요, 저희 누님께서 기도원 원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마다 저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시군요, 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들이세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이 몇십 년 만에 저를 보는 거예요. 저희 누님을 통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분들이. 그래서 와서 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 잘 하시죠? 제가 목사님을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조카의 결혼식을 하는 건지, 제 기도하는 사람들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치 그냥 저 기도의 팬클럽을 만나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원래 축의금을 받지 않는데 갑작스럽게 축의금을 받을 사람이 기차를 놓쳐가지고 못 받는다고 저한테 좀 축의금을 받아달라고 해서 앉아서 받는데, 축의금을 받는 게 인사하기 바빠요 그냥.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면 우리 권사님한테 좀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우리 집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우리 장로님한테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에 풀이 많아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들을 가지고 나누면서 또 같이 기뻐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고 아멘의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또 같이 여러분 경험해가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기쁨이 그런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